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소상하게 가르쳐 주셨다면 로마서 12장부터가 가지고는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 그 이후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사를 헛되이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아버지의 그 넉넉한 마음으로, 아빠의 그 불쌍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는, 그 처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처근히 불쌍히 여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뚱아리를,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항상 몸이 문제라니까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고가 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내 몸의 문제, 내 몸의 소욕, 육체의 소욕, 몸이 자꾸 어떤 데 껄떡거리고 몸이 자꾸 이상한 것을 밝히기 때문에, 몸에서, 육체의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쓰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신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권고를 하는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거의 오리지널 제사다, 예배다. 너희 몸을 드리라니까요. 왜? 너희는 소속이, 신분이, 특권이 다르다. 너희는 방향이, 체질이 다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아갈 존재예요. 우리는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지 육으로 영을 끌고 가면 아니 되옵니다. 불가능한 삶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육체적인 소욕에 감각적으로, 현학적으로, 유혹적으로 나오는 이 세대의 풍조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도 말고, 질들지도 말고, 물들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적응하지도 마라. 이 세대가 주는 혼합주의, 다원주의, 그런 비진리에 대해서 따라가지도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왜? 구름지고 장애가지 말라니까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친구가 재짓는데 덩달아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구별되게, 성결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을. 왜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가서 보면 만물보다 가장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고 거시기 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 나도 몰라.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밖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 내 마음에서부터 욕심이, 의심이, 탐심이, 내 마음에서부터 이게 모든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무릇 지금 마음에서 다 시작된다니까요. 내가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굴리느냐, 마음을, 정원을 가꾸듯이, 이런 화초를 가꾸듯이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내과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우리 몸의 병의 70, 80%는 다 어디서 시작될까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다 시작. 자꾸 불안해하고, 자꾸 겁을 내고, 자꾸 걱정을 하고, 자꾸 염려를 하면 소화가 안 돼. 얹힌다는 말 들어보세요. 얹힌다는 게 뭔지 알아요? 자꾸 걱정을 하면 소화기, 밥통에 점막이 볼록볼록 일어나는 거예요. 음식이 뭔가, 음식에 가서 얹히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흡수가 안 되고, 그게 얹혔다, 체했다, 그 말이에요. 겁을 많이 내는 사람은 썰개 빠진 놈 이러잖아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이 나빠서 그런, 간이 나빠서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뻘컥뻘컥 화를 잘 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자꾸 화를 내거든, 저 양반이 간이 나빠서 저러는구나. 아니면 앞으로 간이 나빠 죽으려고 스텝을 바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다니까요. 간에서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필터링이, 여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확 돋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우리 몸의 장기가 마음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스트레스가 없고, 마음이 오예, 아싸, 이런 사람은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병이 되거든요. 마음이 맑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화사하고, 마음이 여러분 눌릴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러면 편안하지. 무소유 이러면 편안한 거요. 뭘 가진 사람이 발발 떨지요. 없는 사람은 이판 사판인데 뭐 뺏길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고 뭐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홀가분하고 마음이 새털처럼 자유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눌리고 답답하고 쪽팔리고 부담되고 우이씨, 이게 잔뜩 부담을 가지고 잔뜩 눌리고 잔뜩 체면을 차리려고 하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왔다 힘들다 죽겠다. 그게 스텐레스가 돼가지고 근육이 탁 뭉치면 그게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후이씨, 뭉치는 순간 이게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피어나고 마음이 돋아나고 오해피되이 마음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마음이 쫄린다니까요. 여러분 밖에 한번 댕겨봐. 남들이 막 옷을 막 널씬받고만 명품을 걸치고 뭐 가방이 하나 뭐 페라가모 가봉인가 그거 뭐 몇백만 원 한다 하더라고. 뭐 말라고 그러면 우리는 비닐봉다리만 하면 있으면 되는데 말라고 그러고 또 뭐 구두가 얼마고 양복이 뭐, 우리는 그걸 이해가, 우리 양복 한 번 입으면 봄, 여름, 가을 계속 버틴다니까. 까만 양복 입고, 저는 항상 까만 양복 입잖아요. 변함없이 요대로 입고 나가면 똑같아. 몰라. 빨래를 뭐 한 달 안 해도 전혀 포가 안 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유행을 따라가 보시라니까요. 유행을 따라가 보면 이게 뭐 여자들 뭐 화장도 이게 뭐 본 크린식 뭐 크림에다가 뭐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어렵다 하잖아요. 화장 지우는데도 절차가 복잡하다 그래. 막 찜타올을 삶아가지고 막 이 뜨거운 것을 막 주여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얼굴을 막 이게 크린식 크림을 해가지고 막 닦아내고 씻어내고 발라내고 이래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가 곱지. 마음이 고우면 얼굴이 뽀사시하기 동안형이 되지요. 동안형이 장수한다니까요. 이 세대를 따라가면요 자꾸 비교당하는 거야. 저 여자는 어떤 미용실 갔을까? 크림을 얼마짜리를 썼을까? 영양크림 비싸겠지? 자꾸 유행 따라가다 보면요, 남들 따라가다 보면 성형 중독이 돼가지고요, 떠더고치고 또 떠더고치고 나중에는 어느 여자인지 구분도 안 되고. 새벽기도 올 때는요 자세히 보는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때 화장 지우고 올 때 보면요 이 여자가 어느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올 때는 달걀귀신같이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자세히, 새벽기도 때는 자세히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대충 인사하고 말이죠. 새벽에 너무 가까이 뭐 인사가고 뭐 할렐루야 박집사 잘 잤나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좀 포장을 빗겨놓은 상태인데. 그걸 유행 따라 살다 보면 사람이 비굴해져, 비참해져. 너무 멋있는 사람 보면 기분이 나쁘다니까요. 저 양반은 뭐 어째 화장을 쳐발라가지고 저렇게 얼굴이 보사시할까요? 그 대신 또 얼굴이 안 생기고 덜 생기고 못 생긴 사람 보면 막 팍 무시한다니까요. 깨구리 시절 모르고 올챙이 시절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하라.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 전도서 1장 8절 9절에 만물이 피곤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세대 모든 사람들이 피곤에 쩔여가지고 살아가는. 아빠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피곤하다는 거. 피곤에 쩔여가지고 살아가. 우리가 피곤을 어떻게 해소해요? 저는 이사야 40장을 한 번보다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 40장을 보니까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한 개도 피곤치 않으시고.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는 하루만 일을 해도 피곤해서 고단해서 죽을 지경인데 저녁에 잠자기 전에 몸이 천근만근 무거울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이빠이 대선에 온 땅을 만드시고도 한 개도 안 피곤하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세임 주시고 주를 바라보는 자마다 독수리 날개친같이 아침마다 세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게 박하스 한 병 마시는 것보다 낫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묵상이라는 영어 단어가 메디테이션이에요. 메디테이션 알아요? 말씀을 씹어먹고 묵상하면 말씀이 약이에요.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와 약이라는 단어가 어근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암송한 말씀이 신약, 구약, 보약, 아까진기, 바이타민, 원기소, 박하수 다 되지. 말씀 한 굴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기 때문에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우리가 정신병으로 10달 댕기는보다 낫다니까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대바바 닭살이 돋고 오예 아싸. 그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는 순간 쇠포가 춤을 추고 오예 아싸 아싸라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 마음을 먹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발작. 마음을 새롭게 하자 이 말이야. 각오를 새롭게 하자 이 말이야. 결단을 새롭게 하자 이 말이야. 새 마음을, 새 생활을 새롭게 하자, 새롭게.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시편 51편 어떻게 회개기도 합니까?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피로에 쩌들려 있고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에 쩌들린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고, 내 마음 더러운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시고, 진실한 영을 주여 진실하게 해주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다윗이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비논리와 같이 뺀질거리지 말고,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 사람의 마음이 제일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점점 완악해지고 점점 고집불통이 되고 점점 까칠하게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갈수록 간 경화가 오듯이 동맥 경화가 오듯이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마다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편견과 오만과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왜 망했어요? 성경 보면 강팍해서, 강팍한 게 뭔지 아세요? 순똥꼬집이 늘어났다. 그 말을 강팍하다 하는 게 성경에는 고집불통이 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되고, 마음이 뺀질뺀질하고, 마음이 아주 굳어 빠져가지고 돌짝밭이 되면 그 다음에는 갑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 안 해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변화의 주인공이 되라. 변화를 받자. 변화의 주역이 되자. 변화의 조연이 되자. 성경은 변화된 사람들이더라고요. 사울이 바울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야곱 사기꾼이 이스라엘 이긴 자가 되고, 성경은 전부 변화의 주인공들이 나오더라고요. 변화의 주인공이 돼. 변화가 주인공.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을 만드시길 원하는데, 변화가 돼야죠. 변화가.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변화의 주인공들이더라고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집에서 태어나서 꼴랑 3달밖에 집에서 못 살았잖아요. 집에서 태어났던 아이가 버림받습니다. 강물에 던져, 그게 길태라고 하는 거예요. 강물에 그냥 던져버렸다니까요. 길에서 태어난 아이라니까요. 강물에 유기된 아이가 모세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공주가 또 건지잖아요. 공주가 건져가지고 또 공주의 아들로 잘 나갔다가 인생 40에 부록의 나이 때 사람 때리지기고 야간 도주합니다. 부록의 나이 때 로얄 코스를 마치고 모세가 쓰임받은 게 아니고, 다시 그때 미디안 광야 신학교 재수가 아니고 40수를 냈다 해가지고 40년을 썩을 대로 썩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찜질방이 있었겠어요? 노래방이 있었겠어요? 목욕탕이 있었겠어요? 그 벌판의 광야에서 40년을 캐캐 묵어가지고 완전 80 나이가 할배가 돼가지고 몽실이가 다 돼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가거라. 부르려면 진작 부르시지. 완전히 거들 나가지고 기진맥진할 때 80 영감님 때 부르는 거. 왜? 혈기가 있을 땐 부르면 일을 못해. 혈기가 있을 땐 혈기를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란 한 아이를 쓰기까지는 집에서 사랑받던 아이였다가 유기된 아이였다가 물에 빠진 아이였다가 건진 아이였다가, 여러분 그의 엄마도 생모였다가 유모였다가, 하여튼 복잡해 그 집안이. 그래서 산전 수전 우주전 수중전 공중전 다 겪고 80세에 비로소 쓰임받잖아요. 모세의 생애가 변화의 격동의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분상으로 이미지상으로 계속 버림받았다가 주었다가 끌려갔다가 도망갔다가.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변화의 연속입니다. 변화의 연속. 아빠에게 사랑하는 여인 라헬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받고 기업받고, 아빠가 깊이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잖아요. 그 사랑받는 아이에서 또 형님들한테 미움받는 아이가 돼가지고 왕따를 당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가방 못지 또 10년 하다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겨우 철 좀 들어가지고 자리 잡고 먹고 살만하니까 막 스캔들 홀라당 덮어써가지고 왕실의 감옥에 셀이 갇혀가지고 2년을 푹 썩는 거예요. 왜 2년을 썩은지 아세요?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라는 사실. 특수 속성 경영대학은 왕실의 감옥이라니까요. 등록금 면제받고 주 야간 새벽 특수 레슨 고액가에 그냥 공짜로 다 받았잖아. 콩밥이 또 그게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살이 안 찐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이란 한 아이를 들어서기까지, 총리가 되기까지는 총무도 하고 재수도 하고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고 변화의 격동의 세월을 지나고 난 이후에 요셉이를 우뚝 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변화의 주인공이 돼. 변화의 주인공.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고 띵 해가지고 성경 읽어도 허연 건 글, 시커먼 건 글씨고 허연 건 종이다 이거.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그래 나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말씀 한 구절을 청종하면, 여러분 큐티를 하면, 큐티 알아요? 큐티는 애 기저귀 이름을 큐티를 하는 게 아니고 콰이트 타임,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 한 구절만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이 구호가 되고 비전이 되고 소원이 되고 꿈이 되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니까요. 아침마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대박을 꿈꾸고 대단한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부흥회 때 한 개만 적용해봐. 한 개만. 하루에 한 개씩만 바꾸면 365일 지나면요 변화할 게 없어요. 천사가 되면. 근데 우리가 안 변해.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세상에 안 변하는 게 나예요. 세상은 다 격동에 경랑에 격변의 세월을 살아가는데 뺀질뺀질해가지고 막 똥꼬집만 늘어나고 막 고집 불통이 돼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막 말도 안 듣고, 점점 우리가 완악하게 강팍하게 나가기가 쉽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에서부터 새로워져라. 변화를 받아라. 변화의 주인공이 되세요. 변화의 조연이 되세요. 변화를 받자. 부흥보다 중요한 게 변화다. 부흥을 넘어서 변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부흥이 말라고 부흥됩니까? 변화돼야 되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룡이 왜 죽었어요? 덩치는 큰데 기후에 적응을 못하니까 역사에 딱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몸을, 마음을 변화를 못 시키면 역사의 도태가 돼버립니다.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돼. 그것도 내가 미리 변화돼야 돼. 미리 변화. 계란도 지가 스스로 깨고 나오는 걸 병아리라 하고 남이 깨는 걸 후라이라 그래요. 후라이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병아리같이 살려고 하면 네가 스스로 자원해서 스스로 깨나와야 된다. 자수해서 강명 찾는 게 낫지. 내가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끊임없이 나를 부닥쳤어. 십자가 아래 나를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회개를, 변화를, 변혁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기분이 바뀌고 바뀌어야 돼요. 왜요? 왜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너거는 이 세대를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덟 번째 뭐라 했어요? 분별해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람의 뜻은 변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은 불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빠르지요. 기도가 뭡니까? 내 똥꼬집을 밀어붙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A4 용지 한 30장 적어서 하나님 존말할 때 들어줬어.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아듣고 깨닫고 얼른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하나님에게 맞추고 조율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뭡니까? 내 고집을 밀어붙여서 관철시키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빨리 읽고 찾고 구하고 알아채리는 사람이, 다윗같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궁합이 딱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본심을 얼른 알아차리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게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시거든요. 하나님 뜻이 세 가지라고 오늘 본문에 있어요. 뭐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많아. 선하기 한문으로 좋을 선자거든요. 착할 선자.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내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본심이 있고 헛심이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진심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핵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그 생각을 하면 대부분 답이 나와.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난을 시켜서 확 짜버려서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불같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정금같이 만드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진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해야 돼. 본심을.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밥 안 먹는 게 무기잖아요. 삐끼만 밥 안 먹어. 그럼 엄마가 제일 싫어해. 문호나 밥 먹어라. 밥 심으러 똥 심으러 살아간다. 엄마는요 밖으로 들고 따라와. 나를 밥 먹어라. 아들아 밥을 먹어라. 그러면 나는 또 튕긴다고. 안 먹는다는데 왜 이러나 자꾸. 그럼 아버지가 뒤에 계시다가 가면 이놈의 자식이 먹는 거 가지고 밥 먹기 싫거든 나가라 이 자식아.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 저보고 나가라 하는 말은 제가 영원히 가출하라는 말이에요. 빨리 밥 먹으란 말이에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놈은 우이씨 나가면 될 거야 이거. 방문 꽝 닫고 나가면 내만 꼴꼴하지. 한 30일 있다 와보면 형님들 바가지 남은 거 다 끌고 먹고 없어. 그거 지만 꼴꼴한 짓을 하는 거지. 아버지의 본심은 퍼뜩 밥 먹으라는 거지. 어떤 애비가 나가라 이 자식아, 가출해라 이 자식아,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아버지의 본심을 생각을 안 하고 말끝에 흥분하는 거예요. 유행 따라 살아가다 보면요 본심을 몰라. 본심을요 세상의 흐름에 빠져가지고 남들 하듯이 걸음치고 장해가고 남들 하듯이 하다 보면 이 세대에 본받고 이 세대에 물들고 이 세대에 질들고 이 세대에 빠지면 영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아버지의 진심을 모른다니까.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어떤 애비가 아들이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주냐? 어떤 애비가 아들이 빵을 달랐는데 돌멩이를 주냐? 아버지 하나님은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엄마의 마음은 오매불망 피를 뽑아서라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 마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객지 가서 사고치고 밤중에 고향 땅에 딱 들이닥치면 엄마가 경찰 편을 들고서요 아들 편을 들고서요? 엄마는 무조건 아들 편입니다. 내 새끼 꿈에도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엄마는 무조건 자식 편이라니까요. 엄마는 피를 뽑아서라도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게 엄마 마음이요. 그거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꿈꾸시고 소원하시고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집중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름비로 늦은비로 치르기로 세트로다가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는 분인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버지의 본심을 몰라가지고 왜 아버지 뇌만 병들게 만드는데, 왜 나는 기도하는데 교통사고 났는데, 왜 우리 집구석이 부도 났는데, 왜 우리 엄마가 암병 걸렸는데. 아버지의 본심을 알면요 그런 소리를 안 해.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아버지의 본심이 드러난다.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많아요. 악한 거와 반대되는 게 선한 거 아니겠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세 가지가 사람들하고는 반대돼. 사람은 악한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은 본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안 주시겠냐? 로마서 8장에 보세요. 무엇을 더 아끼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그거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아버지 앞에서 땡깡거리고 아버지 앞에서 헛소리하고 내 나갈 기다 방문 콱 걷어차고 나가면 그건 나쁜 놈이지. 불효막심한 자식이지. 아버지 마음을 못 알아들인다 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진심이 본심이 선하신 분, 기뻐하시는 분. 서반야에 보면요, 바나나 아니고 서반야에 보면 서반야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얼마나 이뻤으면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뻤으면 엄매 귀염둥이 예쁜둥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시는, 기쁨을 겨워서 춤을 추시는 분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야.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의 형제가 가인하고 아벨이 있었어요. 누가 형님이고 누가 동생이에요? 가인이 형님인데 축복은 가인이 받았어요? 아벨이 받았어요? 성경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한문으로 연락하셨다. 기쁘게 받으시는 걸 연락하셨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외면하시고 박대하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성신을 거두시고 이가봇 하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가인은 장남이었지만 장자권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한문으로 연락이 뭐예요?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됩니다. 야곱과 그의 형님 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야곱은 성격상 문제가 있었지만 기도하는 데는 1번, 성격은 여러분 이름은 사기꾼이고 약탈자요 속이는 자였지만 이름은 문제가 있었지만 야곱이 기도 하나는 1등,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하나님 축복 안 주시려면 씨리 밟아 지기라. 지금 죽거나 축복 못 받고 망하나 쌤쌤이다. 복을 받으려고 일사가고 날이 새든지 말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주의 사자 바짝가리부터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확 밟아 죽여라. 그 기도하는데 간청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부러지는 기도, 목숨 걸어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네 이름을 사기꾼이라 부르지 말고 이긴 자라 불러라. 그거의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짓을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니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뻐가 또 뭐냐? 썰이뻐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썰이뻐가 뭐냐? 기뻐, 바뻐, 예뻐를 썰이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기뻐하라는 말은 이거는 긍정의 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웃는 낯에 침을 못 뱉지. 기뻐, 바뻐. 항상 기뻐하면 여러분, 웃는 낯에 누가 침을 뱉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소망, 아스라비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놀래 자빠지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와도 웰컴 시험하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정도는 가봐한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시니까 궁극적인 긍정의 낭만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무슨 시시끌렁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배짱으로 밀어붙이라는 인간 처세술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쓰시고 미련 꼼짝 같은 거 지혜롭게 쓰시고 주께서 쓰시면 되지. 주께서 붙드시면 되지. 나를 부르시니도 나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의 힘을 믿고 항상 기뻐, 바빠, 예뻐. 바빠는 또 뭐냐? 따라합시다. 일복이 많은 것이 복이 많은 것이다. 바쁜 사람 나쁜 사람이라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안 믿어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지요. 여러분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한 3달 자빠져 있는 게 낫겠어요? 부름받고 쓰임받고 출장가고 서울 찍고 전주 찍고 이런 게 낫겠어요? 바빠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미꾸라지 소금 뿌리는 것처럼 바닥 끓이고 살아가야 돈이 되지. 얼음판에 자빠진 송아지처럼 눈가리만 껌뻑거리면 돈이 안 되는 사실.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줄 아세요? 내가 미치겠다. 성가대 앉아라 개쌌고 내가 참말로 부활절에도 힘들고 고난주간에도 고난이 많았고 또 뭐 부흥회 한다고 하면 성가대 매일 앉아라 개쌌는데 내가 미치겠다. 미치지 마세요. 성가대 저기 앉아있는 게 낫겠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할 동안에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그게 원리예요. 내가 주의 일을 힘쓰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라는 것은 일복이 많은 것을 엔조이 하세요. 쓰임받고 부름받을 동안에는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는 해도 안 피곤합니다. 1인 5역을 해도 안 피곤해요. 성령이 나를 외면하시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지만 가만히 앉아있어도 뒷골 땡겨. 가만히 앉아있어도 아파. 성령 충만할 때는요 불꽃같이 바람같이 왜 설레 목사님은 나는 늙어서 안 죽는다. 약사발 들고 안 죽는다. 주의 일을 하리라. 세계는 나의 교구다. 5대학 6대주는 내 밥이다. 덤비라 이 짝것들아. 거침없이 막힘없이 나간다니까요. 그때는 안 피곤해. 이상히 여러분 어떨 때는 일을 해도 안 피곤할 때가 있고 가만히 있어도 뒷골 땡길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왜 그러냐?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줄 아세요. 부름받고 쓰임받고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존말할 때 잘하세요. 아무나 성가대하고 아무나 찬양하고 아무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은사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헛되이 쓰지 말고 기뻐 바빠 예뻐는 뭐냐? 인상이라도 좀 뽀사시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인상이라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대부분 예뻤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얼마나 예뻤으면 환갑이 지났는데 이웃나라 임금이 껄떡거리잖아요.
여자가 60이 지나면 갱년기 장애와도 올 때 얼마나 예쁘다. 너무 이쁘다. 한갑이 지난 여자를 보고 이쁘다 했다니까요. 얼마나 사라가 예뻤으면 살았다. 에스더 알아요? 에스더는 고아로 자라서 엄마 아빠가 죽었어요. 고아로 자랐는데 얼마나 예뻤으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쁜 둥이잖아. 사람이 고아로 자라면 아무래도 표가나 박집 사는 얼굴은 고운데 좀 찹찹으리하다. 수색이 그늘이 어둡대. 왜? 엄마 죽었다니까요. 엄마 죽고 구박받고 서러움받고 그렇게 살아면 아무래도 얼굴에 표가 나지.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관상은 어쩔 수 없지만 인상은 네가 만든다 이 말이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예뻤다 아리따웠다 하는 것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람 껍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을 하려면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기뻐 바빠 예뻐 뻘떡우리 향기 화색이 돌고 눈에 총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마음에는 향기가 진동하고 아싸라비야 그러면 멋있지.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원판은 그 시기에도 분위기가 샤방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쁘다까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 사람 껍데기를 가지고 뭐 예쁘다 했을까잉? 인상이, 관상은 더러워도 인상은 뽀사시하게 샤방하게 애찍게 나가자 이 말이요. 이게 기쁘 바쁘 예쁘라고 쓰리퍼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 사람은 편파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지만 사람의 뜻은 얼마나 오만과 편견과 속단과. 저는요, 제가 인간관계는 참 내가 자신했거든요. 제가 학생회장 출신, 제가 총학생 회장도 했고요. 제가 얼마나 성격이 원만했으면. 그런데 살아갈수록 힘든 게 사람이 힘들더라고요. 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오해와 와전과 편견과 오만과 독선과 그래가지고 사람을 그냥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잘 안 통해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안녕하시모니까 했는데 저쪽에서는 완전히 오해를 해가지고 뭐 안녕하시모니까 꼴값을 떨고 자빠졌네. 이게요, 참 말이 안 통할 때 인간관계가 어렵더라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게 안 돼요. 왜요?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편파적이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치사한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인정하시고 온전하시다, 퍼펙트하시다, 완전히 소중하다, 오리지널이다. 완전한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사시적이고 편파적이고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너희가 이 세대는 기준으로 삼을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분별해라. 분별이 뭐예요? 분별하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분별력이라니까요. 지혜가 힘이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안 쫓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분별력이에요. 내가 결혼을 하든 취직을 하든 모든 것은 내가 선택, 판단, 결정하는데 그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때 그 힘이 분별력이에요.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면 영안이 열리고 눈에 빛날이 벗겨지고 보이는 거예요. 나는 보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알았네 이래 되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지각은 그 지각을 말하고 센서, 눈치,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에베소 5장 15절부터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 뒤에 좋은 말이 다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 범사에 감사 아내들아 복종 남편들아 사랑 자녀들아 순종 부모들아. 그게 좋은 말들이 그게 쫙 다 나오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거 잘 안 됩니다. 복종 콩으로 매주를 써라 이 자식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네 피를 뽑아서 다 네 마누라를 주라. 언제 밤에 피 뽑아서 마누라 죽고 죽을 사람 누구 있겠어요? 여러분은 다 그래 하실지 모르지만 내는 그 곤란할 것 같아. 사람은 다 이기적인 게 있어요. 맨정신으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아니 되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람이 잔소리하면 뿔납니다.
잔소리하고 바가지 끄면 다 화가 나요. 그런데 감동을 먹으면 돼.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데 성령의 감동을 먹으면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먹으면요, 마음이 열리고 지갑이 열리고 사람이 열리는 거예요. 감동,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나가면 은혜 받으면 다 바뀌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마음이 여유만만, 성령 충만. 오예, 아싸. 은혜 받으면 사람이 밝아져요. 성령 보톡스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화색이 달라지고 얼굴이 샤방해지고 우울증이 없어지고 신바람이 나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사람 구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예치 있고 가장 멋지지. 성령이 임할 때 좋은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권능을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이 딱 분별력입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자니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이 열릴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는데 성령의 권능이 분별력이에요. 깨달음이 오고 판단력이 오고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 여러분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분별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집중하고 올인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신령한 저절 사모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집중을 해서, 이 한 절이지만은 엉뚱한 데 썰려가지고 물들어서 감염이 전염이 돼서 폐인이 되고 중독이 되고 망가지지 마라.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마음에서부터 새로워져서 변화의 주역이 되고 변화의 조연이 되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자. 내 생활에, 삶의 가치관에, 방향에, 속도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크고 위대한 것을 노리지 마세요.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찾지 말고 소박한 거, 사소한 거, 간단한 거기 3P라고 있어요. 퍼스널, 프랙티컬, 파시벌. 가능한 거, 개인적인 거, 구체적으로 내가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순종의 주인공이 되고 실천의 주인공이 되면 1년, 2년 지나면 인격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역사가, 트렌드가, 문화가, 족보가 달라지고 주전자가 됩니다. 주인공이 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를 이루고. 여러분, 루시라는 여자는 이삭 주우러 갔다가 신랑을 주워왔잖아요. 루시라는 여자는 이방인이고 아웃사이더였지만은 믿음의 주류가 되고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역사의 주류로 진입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따라 나서면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안 되면 변화의 조연이라도 되는 거예요. 조연 알아요? 조연을 잘하면 그 드라마의 약방의 감초처럼 조연이 더 멋있을 때가 있어요. 보면 김혜순과 그 배우 하고 사귀는 남자가 누구요? 예? 유해진? 그분이 뭐 꼭 잘생겼다고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주 조연의 아주 전문가라 이러더라고요. 그 드라마의 영화에 그분이 나오면 상당히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위대한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지자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앙드레 김이 아니고 안드레라니까요. 안드레가 데리고 온 거예요. 와보라. 한 번 데리고 왔는데 내가 데리고 온 그 사람이 예수님의 소지자가 되면 되죠. 성경에 보면요, 주연도 좋고 조연도 좋고 다 사장님 할 필요는 없어요. 다 여러분 대장할 필요가 없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크고 많은 일을 맡기시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변화의 주역이 되고 조연이 되고 시나리오가 되고 소품이 되고, 얼마든지 이 시대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버티기 작전하지 말고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해주시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어린애 같은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회개하고 자꾸 자기를 돌이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나 주의 기쁨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돌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공인하시고 하나님이 평생을 붙드시는 주님 손에 딱 붙잡혀서 한 시대 변화의 주역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